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함께 믿음이 가져온 변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간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면 달리기 경주는요 동일 선상에서 시작합니다. 총소리와 함께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의 출발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출발은 동일 선상이 아닙니다. 각자가 다 차이가 있죠. 어떤 이는 모태에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자라난 사람도 있습니다. 모태의 신앙. 또 어렸을 적 청소년 시절이나 아니면은 어린 아이 때 이렇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고 그러면서 신앙 생활을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요,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전도를 받고 누군가와 이렇게 전도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도 보냐면은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임종 직전에, 임종하기 얼마 전에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하고 이렇게 해서 임종 직전에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출발선이 각자가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짧게는 1, 2년 된 분도 계시고 또 많게는 5년, 10년, 20년, 30년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50년, 60년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만큼 오랜 동안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50년이 되었으면 50년 동안 지금 2년이 되었으면 2년이 지난 지금 바로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사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담벼락 하나를 두고 옆집, 그래서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누고 저쪽 집에서 싸우면 다 들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저쪽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저쪽 집에 지금 문제가 뭐 있는지 옆집이 다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만큼 친밀하여지고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아마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이러한 분들, 안수집사님들. 오랜 동안 그만큼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친밀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되고 친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가.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깝고 더 친밀하고 더 성숙된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오랫동안 했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10년 했던 50년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5년 한 사람이나 그냥 신앙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부분. 또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구분짓고 싶어요. 변화되는 부분, 예수님을 딱 믿으면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구분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잘 변화되어지지 않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을 가졌을 때 변화된 부분이 있어요. 이 변화된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 변화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막 변하고자 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와서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서류 작성을 하고 전입신고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자동적으로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되잖아요. 특별시민, 서울 특별시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제가 무슨 사투리를 쓰든 옷을 허름하게 입고 있든 뭐 행동거지가 어떻든 간 상관없이 저는 서울 시민인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분의 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바뀌고자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다 그러했어요. 믿음이 있기 전인 것이죠.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축복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사실, 우리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사람이에요. 이 신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분과 더불어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말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을 좀 풀어서 해보면은요, 바꿔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나의 주님, 내 삶의 주인,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내가 주인이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권리, 우리의 소유, 이러한 것들을 빨리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께로 빨리 양도 포기각서를 쓰는 거예요. 이건 다 주님 거예요. 제 삶은, 제 인생은, 제 소유는 다 주님 거예요. 이렇게 양도하고 포기하는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게 되는 이러한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진 부분들. 이것과 함께 이제 변화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또 있죠. 이 부분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또 이 부분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들. 이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라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7절 서두의 말씀과 같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위해서 살았다라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한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에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율법주의자. 좀 어려운 말인데 이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 살다가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럼 나도 예수 믿을래요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유대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자, 왜 율법주의자라 이야기하는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죠. 유대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전에 유대인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이들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개종하시는 분들을 봐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가 그리스도로 개종하셔서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하는 말 속에 언뜻 막 이상한 단어들이 나와요. 다른 종교가 사용하는 단어들, 이러한 단어들을, 그러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자신의 삶에서 버려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져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데 이들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그 이전의 삶,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해야 돼. 이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막 무리를 일으키는 거죠. 처음 시작은 좋은 의도였는지 몰라요. 좋은 의도.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해. 기도 생활도 좀 철저히 하고 또 예배 생활도 철저히 하면서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이러한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징검다리 하듯이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그렇게 양다리 걸치듯 믿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변화되어져야 되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기도의 생활을 해야 돼. 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 돼.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는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돼. 또 금식은 일주일에 며칠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옷차림으로 어떻게 해야 하며 일은 해서는 안 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일날에 물건 같은 거 사면 안 된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이러한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규율들이 이제 이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거예요?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있을 때 그때에 하던 것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율은 대부분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살 때 지켜왔던 것들이에요. 좋은 의도가 차츰차츰 어떻게 바뀌어요? 규율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규율을 잘 못 지키면은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까지 말을 해버리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는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죠? 우리의 행실이 바르고 착하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 너에게는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 이 가능성을 보여서, 충분히 그 가능성이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믿음만 있고, 한번 더 생각해 보죠. 그러면 믿음만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괜찮은 건가요?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서 변화된 부분과 변화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나뉘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그 시점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전과 같이 죄된 삶에 매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죄된 삶에 매여 있어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이 서신을 받는 대상, 이 서신을 받아서 읽고 할 그 받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요. 그래서 너희들 신앙생활하는데 너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해, 행함이 필요해, 이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의로운 행실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들을 경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라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잘 들으라고 유대인들 다들 할례파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례파라 얘기하는데, 이 할례는 육체에 이루어지는 할례가 아니라 이 영적인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잖아요, 표. 그와 같이 영적인 할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할 때 그 앞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삶에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는 어떤 봉사라는 것이 막 일을 하고 이것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봉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삶.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배워가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져온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다시금 올려드리고, 영광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되어져야 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어떤 헌신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요.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 하나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권의식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특권의식을 버리라. 3절 말씀에 있죠. 우리가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씀하시는 곳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특권의식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특권의식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야. 결국 이러한 생각들이 복음을 더디 믿게 하였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 의식 때문에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난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오래 했어. 이 오래 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난 목사야. 이러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도 이러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그러한 모습, 신상을 공개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출신과 살아온 과정은 분명한 선택받은 민족의 후예, 또한 자신은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고 지키고 있고, 그래서 율법에는 흠임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의가 결국 어떠한 사태를 만들었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바라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중요했는데 오히려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영적인 삶에 해로 작용하게 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해야 하고요, 성공해야 하고요, 누구보다 많이 가져야 하고요,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행복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에 못지않은 조건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출세를 위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 그랬던 사람,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정말 출세, 성공, 소유, 꿈을 이루는 것,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배설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물 찌꺼기, 더러운 음식물 찌꺼기, 버려버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아무런 자신의 삶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버려야 얻을 수 있고요, 비워야 채울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변화,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일정 부분을 주님 앞에 포기,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렇게 삶이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놓지 못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것들을 놔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요? 하는 두려움 때문인지 몰라요. 이 두려움 때문에 꼭 붙잡고 있는 것이죠. 썩은 동아줄일지라도 안 잡고 있는 것보다 낫지 하고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무익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굳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은 빈 손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변화된 삶의 모습. 우리가 서두에 살폈듯이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바울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이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왜 이걸 놓지 못할까? 꼭 붙잡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을.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합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걸까? 나는 왜 내려놓지 못하고 이거 꼭 부둥켜 안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걸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요, 예수를 믿고 이미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변화된 부분. 앞서 제가 그것을 신분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주님이 주인된 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쳐버려요. 삶이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이 제대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예수 믿고 변화된 부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한 부분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봐,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까지 막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의지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좋겠지만 우리 힘으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각오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각오를 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너무 작지 않아요.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작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인간이 변화됩니까? 그 인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간이 변화되던가요? 그런데요, 변화됩니다. 여기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최고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떤 선택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놀라운 선택을 우리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축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이제 주님은 이 만남이 끝이 아니고, 주님을 만났으면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더 놀라운 것들, 주님 안에 있는 더 놀라운 것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영적 세계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죠.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깊이 안으로. 왜냐하면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우리의 삶이 진정 변화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된 그 세상.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니까 밖에 보여지던 정말 중요하다 여겼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것들.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그게 쓸데없어요? 왜 그게 쓸데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하잖아요. 나름 권세도 필요하고요. 좀 물질도 좀 많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놓지를 못해요?
이거 놔버리면 어떻게 나는 살아야 돼?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놔 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으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 역시도 사도 바울을 닮아가기에는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 변화는 우리가 주님이 주인된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할 때에 삶의 변화,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무너집니다. 오히려 실패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결단이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태 얼마만큼 달려오셨어요?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해오셨어요? 그 해온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모습에서 앞으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질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세상에 그것들을 너무나 하찮게 그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인된 세상에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 누리고 살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